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39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씁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곳이 사람으로서 기쁘심을 전하다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웃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름으로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와하셨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세상에다가 돌려내어 그는 것을 듣고 귀신에게 물려 강나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그들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저녁에 따라 호수가 그 싹을 지련자들이 이루어진 이를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이라는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말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걸어사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돌아가시길 구하더라. 예수께서 내려 올라가라고 하시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지날 때에 한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를 전혀 통제 못하고 귀신 때문에 극한 행동을 하게, 때로는 사람들이 그가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또 남을 해하려고 하니까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그를 채웠으나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여 그것을 쫓 끊고 달아나 오직 귀신에게 휘둘림을 당하여 집에 있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주인공, 예수님이 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들이 쫓겨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돼지에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들어가라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귀신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난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동네 사람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39절 마지막에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그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수많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 야, 제가 어릴 때 말이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안 봤어요. 여자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야,
남자가 2명, 3명 붙잡았는데도 제압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남자 정작 말이죠, 뭐 이러면 말이죠, 뭐 완전 미쳐 날뛸 때는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꽁꽁 한 5~6명이 남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가두어 놓는 걸 제가 어릴 때 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눈이 시버덕거리고요. 자기 몸이 뭐 얼마나 상하는지 그냥 막 뭐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냥 머리가 터지라고 벽에다 그냥 들이다 박고 아유 무서워서. 야, 귀신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더라.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제정신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회사 돈을 43억을 빼돌려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대요. 회사 돈을 몰래 43억을 빼와가지고 코인에다가 집어넣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 손실이 한 60억 정도 손실이 났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이 뺑뺑 운다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기를 목줄로 죽이는 사람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와 같이 제정신 아니게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라사 지방의 광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이 얽매니까 그 맨 것을 힘이 얼마나 좋은지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살았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 야, 광야는 말이죠. 낮에는 햇빛이 그냥 쨍쨍 내리쬐서 그냥 40도 50도 그냥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는요, 모자 안 쓰면 얼굴이 금방 타버립니다. 그만큼 햇빛이 세고 온도가 높아요. 밤 되면요, 나무 한 토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됐거나 뭐 잔디 심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동굴을 파서 그쪽에 시체를 두거나 아니면 사람은 돌을 석곽을 짜요. 곽을 돌로 석곽을 짜고 거기다가 사람 시체를 얹고 위에다가 돌 뚜껑을 덮는 석곽으로 묘를 만듭니다. 아니 거기 뭐 풀한포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살아갔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악한 영이 나를 휘둘르고 있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영의 모든 매임과 악한 영을 풀어버리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7, 29절에 보니까 그라사 광인 귀신에 들려있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가 살았더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 그 사람이 말이죠, 고통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말이죠, 술에 그려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밥도 안 먹어요. 삼시세끼 술로 그냥 누운 사람. 악한 영의 사일이 사로잡히니까 말이죠, 아침부터 소주 2병을 콸콸콸 부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밥 한 2숟가락 말아가지고 그걸 아침부터 먹으면 눈이 뻘개져가지고 점심때 되니까 또 소주 2병을 콸콸콸콸. 그게 누구냐? 제가 전도했던 우리 교회 옛날에 문화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하루 종일 술을 그렇게 취하고 돈도 제대로 벌지를 못하는데 소주 안 사오면 말이죠, 가족들을 아주 쏘리쏘리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시느냐고, 이렇게 술귀신에 사로잡혀 살 거냐고. 정상적으로 사고 가족들이 불쌍하고 그 딸이 또 4명이야. 딸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술귀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이죠, 성가대원을 한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 성가대에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성가대 찬송을 제대로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이 술 딱 끊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술 냄새만 나도 구역질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평생 술을 먹어가지고 신장이 다 녹아끓여가지고 투석을 하요. 결국은 투석을 한 10몇 년 하다가 결국은 한 5년 전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악한 영에 휘둘리면 우리도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악한 영에 휘둘리니까 말이죠,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 보면 망한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인데 불만하고 저 사람인데 불만하고 악한 영에 휘달리면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끊임없이 불평불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영이 네가 최고야,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네가 뭐야, 이렇게 자꾸 악한 영이 부추겨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것도 가지고 그냥 짜증나고 말이죠, 불평이 너무 남들은 말이죠, 저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악한 영에 시달리면 말이죠, 어떤 사람 말이죠, 그렇게 해롭다고 담배를 그렇게 또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악한 영에 휘둘리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PC 게임만 하고 가방이 어디 있는지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두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쓸데없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도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라고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사탄의 역삼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것을 끊고 도망쳐 광야로 이리저리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보통 사람의 이 능력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자세히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을 잠시 되돌아볼 때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이것이 악한 영으로 나를 휘둘리고 있구나, 이 순간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 모든 사람이 그를 쇠사슬로 묶기만 했지만 주님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불쌍히 보시고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그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어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그 영을 알아봅니다. 제가 어릴 때예요. 제가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제 친구 집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이에요. 친구가 집에 구슬한, 무엇을 구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집안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날 대나무를 잡고 구슬할 때 자기가 그걸 해야 된대. 근데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주일학교 나왔거든. 그래서 말이죠, 저보고 그래요. 순서가 나 오늘 우리 집에 구다는데 내가 그 대나무 잡아야 되는데 난 너무 싫다. 네 옆에 좀 같이 있어도. 얘가 막 사정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구다는 게 무서웠어요. 북치고 막 춤추고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줄게. 초저녁부터 말이죠, 귀신에게 바칠 제사상 차려놓고요. 야, 저녁 한 8시쯤 되니까 궁강궁 하면서 이제 굿이 시작이 됐어요. 굿이 시작됐는데 얘가 말이죠, 울면서 그 대나무를 잡아요. 그러면서 수석이 왜 안 오노? 그러고 우는데 제가 사람들 몰래 뒤로 돌아가서 친구야, 내가 왔다 이랬더니 걔가 말이죠, 왜 이제 왔냐고 반갑게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고개를 이렇게 빼꼼히 내보고 이렇게 구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귀신 지금 당장 쓰러지게 해서 쫓게 해주세요. 귀신 말이죠, 한 30분 하더니 오늘만 이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있지, 그 사람 가거라고.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 새끼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굿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이요, 그날 굿 못하겠다고요, 거다가지고 가버렸어요. 굿 못했어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굿을 못하더라고. 어린 내가 있어도
못하더라고. 우리는 말이죠, 이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의 대장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의 대장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사탄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은 힘의 실체가 아닙니다. 힘의 허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말 그대로 참소한다. 참소하는 영,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가지고 속아진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영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심하게 들리는 귀신도 말이죠,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꼼짝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악한 영이,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거 봐도 말씀에 비춰서 내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되면 예수의 영으로 나를 쫓아내야 합니다. 악한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말이죠, 나를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나,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게 그게 더 무서운 일이야. 왜? 내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그 악한 영을 얼마든지 제압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 두려움에서 풀려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유일한 무기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세력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가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어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는 이 세상에 뭔가 이게 자꾸 비참해져요. 뚝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말이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말이죠, 내가 휩쓸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내가 휩싸이게 되면 나는 자꾸 작아져요. 왜요? 세상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고 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에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전혀 뒤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은 나를 참소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너 별볼이 있나? 솔직히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깨끗이 못한 완전 죄인일 뿐이야. 니까짓 게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참소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니 같은 게 뭐 예수 이름을 덜먹거리냐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을 하고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사탄 마귀를 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려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게 너무 좋은 진리예요. 다른 종교는 말이죠. 너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달간 착한 일을 선행을 해라. 가톨릭에 가면 그런 걸 해요. 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신부가 말이죠. 장애들하고 성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신부님 참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서 성경 어디서부터 10번을 읽으시고 이번 1주 동안은 어디 가서 무엇을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전에 예물을 바치세요. 이렇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뭘 하라? 회개하라고만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우리는 성령을 내 안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초청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성령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걸 요걸 말이죠. 가로막아요. 회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여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도록 하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 성령 내 안에 악한 영을 내쫓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했는데 진짜 회개 안 하고 거짓 회개가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보면 알아요.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 내가 회개 다 했다 그러고 시금방이 있는 사람은 그건 회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이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를 하고 낮아짐과 겸손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쉽게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러면요 벌써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악한 것을 다 성령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우리의 잘못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력의 힘입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요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어 새 피조물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라사 광인이 오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라사 광인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큰 일을 행하는가 가서 말하라.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에게 자기를 귀신에서 쫓아내준 사건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더라. 우리가 말이죠, 귀신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좋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은혜를 입은 이 사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그것을 동네 사람에게 전하라. 은혜 받은 이후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심각한 고통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와 같이 고통에 받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더럽게 살았던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는 이 수가성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없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마을 입구에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주로 언제 물을 길어 가는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와 저녁 해가 기울 때, 다시 말하면 한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물 길으러 안 와요. 아침에 선선할 때, 저녁에 선선할 때 물 길러 오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그 동네 사람 웬만하면 자기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들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낮에 땡볕살 쨍쨍할 때 아무도 안 나올 때 이 여자가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원한 생수 영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이죠, 이 사막기구의 생명수가 바로 이 물동인데, 이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서 보자. 가서 만나자.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괴롭게 했던 그 영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잘못된 내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혹시 아픈 구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이 아픈 분은 가슴에, 허리 아픈 분은 허리 아픈 손을 얹고, 제가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지금 악한 부위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악한 부위, 약한 부위, 악한 곳은, 아픈 곳은 다 치료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을 내쫓고 거룩한 영으로 내가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 그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광인에게,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다 내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